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린이가 없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3명이나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이렇게 나와봤는데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어린이들도 보내주시고 같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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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푸르름 속에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날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이끌어갈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농촌 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아버지 이 땅을 굽여 살펴주셔서 젊은이들이 하나님 가정을 꾸리고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나라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속에 묻히고 또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아버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여러분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4월도 좋은 계절이었지만 5월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받고 오늘 5월 첫 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5월 하면 여러분 가정의 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도 몇 명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여했는데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어때요? 이 어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저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린이 설교를 좀 하면 좋겠는데 어린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런데요, 어렸을 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보시고 총리까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 3명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줄 알았더라면 좀 선물이라도 하나 좀 준비를 좀 할 것을,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많이 좀 안아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대잖아요. 어린아이는 너무나 순수하고요, 마음이 백지예요. 그래서 무슨 그림을 거기다가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저도 참 어린 시절 기억이 나네요, 많이. 저희 그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저희 외가 쪽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송광사 그 송광마을에 사셨는데 그 대흥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외할머니가 개척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참 지금도 굉장히 그 대흥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래서 외갓집에 가면 어렸을 때 우리 김정근 장로님이랑 같이 고개를 2개를 넘어서 가야 돼요. 그 위봉폭포 있는 그 고개도 넘어야 되고요, 그 학동제도 넘어야 되는데 방학을 하면 꼭 외갓집에 갑니다. 그러면 저희 외할머니가요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밤인가는 한 번은 저희들을요 교회로 데리고 가서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복음을 어렸을 때 듣고요, 바로 교회는 잘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김씨 가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고 목사까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결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다니엘의 결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로서의 결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뜻을 세워야 됩니다.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을 기준으로 뜻을 세웠고 그 세운 결심과 결단대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배우면 좋겠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다니엘은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이미 어때요? 뜻을 정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어때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하잖아요. 뜻을.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또 그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중 대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어때요? 부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 2절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3절 이후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궁중 대신에게 명령해서 유다의 포로 가운데 왕족과 귀족 출신들,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헬섬하고 햄섬하고 잘생기고 지능이 좋은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그런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 자기가 먹는 제일 맛있는 음식, 또 포도주 가운데서 날마다 그들에게 일정한 양을 공급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수련 과정이 끝나면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유다의 청년들을 자신의 신하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기 때문에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른 청년들은 군말 없이 그 포도주와 음식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청년들에게 주어졌던 왕의 음식들이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그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에 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은 이미 요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동물인지 고기인지 먹지 말아야 될 고기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요리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고기를.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 레위기 7장 23절과 26절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잡으면 피를 다 빼고 기름을 다 제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은 당시 관례에 의하면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청년들은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먹기를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왕의 명령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허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으니까 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정해놓고. 그래서 계책을 낸 것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누구든지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만약 이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자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왕은요, 그 법령에 도장을 찍고 반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명령을 듣고도 기도했습니다. 몰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아예 대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한 1만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교인은 6.25 일제시대 때도 나라를 잃었을 때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맞잖아요. 총칼 앞에서도 주일날 예배는 드렸다 이 말입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정부가 예배를 좀 막았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에도 없는 뭐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뭐 영상 예배를 정부에서 드리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눈물로 가정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코로나19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거절을 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핍박이 올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여러분, 저 사회주의 나라들, 공산주의 나라들 예배 제대로 드립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추방이 되고 가족의 한 사람은 이미 감옥에 들어갔고, 그래서 추방에서 나오게 되면 갈 데가 없는데 혹시 작은 샘골 방 한 칸 있는지 있으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니까 오셔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선교가 우리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다 추방되었습니다. 아세요? 근데 정치적으로는요, 깊이 그 내막을 보면 어느 정당은요, 그 정관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저는 한번 정관을 봤습니다. 근데 연방제 쪽으로요, 굉장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 이름도요. 김일성이 자서록이요. 더불어요, 더불어. 당까지도 더불어로 해놓고, 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에서 어떤 분은요, 장관까지 했던 분이요, 기독교를 손을 봐야 된다고 뭐 이런 말을 해.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주에 우리 교단이에요. 안수 집사요. 아세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40% 이상이 그 배지 다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거절 한번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또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은 계속 SNS에 올리고 기도하면서 반대 서명을 하고 하니까 다른 좋지 않은 법들이 많이 상정은 되었어도 기독교인들의 표가 많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회만 되면 이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법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 오실 시기가 다 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면서 어떤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죽이면 죽는 거고 살려주면 감사한 것이 포로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을 정한 이유는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앙을 가졌고 그렇게 살겠다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보다는 환경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인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바탕으로 뜻을 세우고 또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을 위시한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의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60규빗 그러니까 약 한 30m나 되는 큰 우상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을 하면서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신상 앞에. 만약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어떻게 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에 태워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눈 딱 감고 한번 절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절 안 하고 죽을 것인가를 이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들은 절을 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세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에 태워 죽인다고 하는데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주관, 심지어는 자기 정치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신앙은 왜 그렇게 양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주관, 정치관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은 타협을 잘하고 양보를 잘하는지, 그러면서 탓하는 것이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지만 믿음과 신앙은 언제든지 양보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불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여러분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내 삶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라는 망했어도 민족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자존심은 지키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했습니다.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니 다니엘이 하는 대로 자신들도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친구인 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요,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으면 좋아요. 가까이 하면 좋아요. 네. 잘못된 친구들 사귀면요, 내 신앙도 빼앗기고 흔들려요. 저는 목회자니까 선후배들,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 코로나19 때도 어떤 젊은 한참 후배가 목사님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셨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면 안 드리지 말아야지요. 왜 드렸어요? 하는 거예요. 와, 한번 줘받고 싶었지만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만, 겉으로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속으로 에라선, 이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다혈질이거든요. 이거 열받으면 저도 상당히 셉니다. 그러나 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속으로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언제나 한번 노예의 모든 서류 때문에 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차별법 이거 서명 좀 하라고 하니까 서명을 저는 이미 진작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이 하니까 옆에 또 젊은 목회자 한 사람이 서가지고 이걸 서명을 하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아니, 그들도 다 인권이 있는데요. 하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케어 축제 반대 그 서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들에게도 다 어때요? 인격이 있다고 하면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야. 신학교도 이상한 교주들한테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미국에 가도 공부하고 온 사람들 중에 이상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이가 지금 대한 목사가 미국에 가도 공부 좀 하고 싶다고 내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 그거 가면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오니까 그냥 예수님만 알면 돼.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전해라. 유학 안 가도 돼. 네가 교수를 한다면 조금 학위 받으러 갔다 와야 되지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학위도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꼭 미국만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학위를 받아야 돼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는요 어때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니까 그 친구들도 다 다니엘 신앙과 똑같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마나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자 환관장이 곤혹스러워해요.
친구들도 같이 안 먹는다고 하니까. 만약 이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이들이 말하는 대로 채식만 주어 몸이 상하면 이 황관장도 자기가 어때요?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책임 충응을 아마 받게 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도 곤란하다는 황관장에게 다니엘이 곤란하다면 그러면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식만 주고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어때요? 살도 찌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채식만 먹었는데 고기를 많이 먹은 놈들보다 더 몸도 빠지지도 않고 더 건강하고 얼굴이 더 어때요? 멋있게 보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과 유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관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신앙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망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나라는 망했어도 자존심은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한 민족이 망하면요, 그들이 믿는 신도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으니 여호와도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나라는 망했어도 신앙의 자존심을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채식만 하는 가운데서도,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지켜주셨어요.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무시무시한 곳이잖아요, 그곳은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의 자존심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은 내가 지키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제가 한 달 전에 주기철 목사님 그쪽에 기념관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고문을 엄청 당했잖아요. 무시무시한 고문들 가서 보니까요, 제가요 눈을 뜨고 그 주기철 목사님을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잔인하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니까 죽어가면서도. 그런데요, 고문 중에서 가장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그래요. 잠을 안 재우는 거야. 온몸이 다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막 했는데도.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니까 일본 사람들이, 고문을 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야. 그렇게 인간으로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잠을 안 재우고 의자에 앉혀놓고 잠을 안 재우니까, 그러면 어때요? 잠을 안 자면 어때요? 자기도 모르게 졸음이 어때요? 졸아서 이렇게 꾸벅하고 구부리면 그때 사진이나 찍어서 그때 신사 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하려고 잠을 못 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잠 좀 안 잤다고 고개를 구부리면 나를 그 신사에게 절했다고 하려고 한다는 걸 주기철 목사님 모르겠어요?
그게 또 두려워가지고 그 몸부림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자녀들을 다 부인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그런데요, 가면서 그냥 차 속에서 가면서 그냥 그 밖에 신사가 있는 곳에 지나갈 때 고개만 살짝 차 속에서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저는 눈물나게 감사하더라고요. 눈물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 김정은이가 돌변해가지고 빠방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예배드리면 다 죽인다고 하면, 오늘 주일인데 예배드려야 되는데 나 혼자 예배드려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번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 떠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멋있는 죽음,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데잖아요. 딱 반대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도 막 살으려고만 해요. 살으려고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죽으면 좋겠습니다. 잘 죽는 연습해야 돼요.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여러분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잠언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은 지키며 살겠다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땅에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저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저들이 성장하여서 세계 선교에 아버지 앞장서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재림 시대를 앞당기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제목들인데, 저들이 의기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9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듣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저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보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너를 항상 배우니 진것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리고 저의 넓은 사랑을 향할 가주시는 참된 꿈도 가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전지건만 몰드가 오조시는 주여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고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하고 뜻을 세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